어느 40대 아들과 그리고 60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4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은 늦잠 자고 싶어요.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에 불려포함이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 너는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교회에 빠지면 절대 안 되죠. 꼭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멘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죠?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워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세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뭐죠?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아멘. 그들은 뭘 쌓았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지고 적들이 와서 함부로 침략하고 노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벽을 쌓아야 돼요. 교회 성벽을 쌓아서 그 세상의 모든 물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생활 방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짓밟지 못하도록, 그게 막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속화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쌓아야 될 이 성벽이 거룩함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거룩함이란 그 원어로 살펴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는요,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되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카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 성별되어 있는 것, 그거를 카도시라고 불렀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과 빛이 똑같으면 빛이 어둠을 인도할 수가 없지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구조선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침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침몰하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야 될 성벽이에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마음까지, 정신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들보다 다 더 잘 지켜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살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살인도 하지 말고 또 뭐요? 미움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음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것을 안 훔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탐심까지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겉에 있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질 수 있죠. 세상은 살인하며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때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지금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막 간음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고 그리고 애인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요. 없으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어떻죠? 도둑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먹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거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름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음욕을 품지 않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며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파사디나에 살았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습니다. 거리만 4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를 제가 매일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뭐 막히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막히지 않을 때는 저는 보통 85마일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규정 속도가 아마 70마일인가 75마일일 거예요. 저는 85마일로 항상 달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도 다 그 정도로 달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57번, 210번. 그래서 제가 하루는 85마일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따라와서요, 저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딱지를 주는데 과속이래요. 저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도 그 속도로 달렸거든요. 저만 빠르게 다니는 게 아니라 다 그 정도로 달려. 85마일, 뭐 82마일 그 정도 다 다니니까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 속도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근데 다른 차는 안 잡고 제 차만 잡은 거예요. 제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따졌어요, 경찰한테. 아니 왜 다른 차들도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나만 잡냐고 따지니까 경찰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낚시 가서 모든 고기 다 잡냐? 저는 그게 유머책에나 나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유머책이나 그런. 근데 진짜로요, 그 경찰관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낚시 가서 모든 고기 다 잡냐? 깜짝 놀라고 황당하고요. 그 열받더라고요. 왜 다른 차는 안 잡고 나만 잡았냐고. 그럼 이제 벌금 내야 되죠. 운전학교 가서 운전교육 받아야 되죠. 너무 제가 열받아서요, 묵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잡게 하셨습니까? 다른 차들도 많은데 왜 나만 잡아서 이렇게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너도 어길래, 이거였어요. 제가 그들과 같이 달렸던 이유는 그들이 85마일로 달렸기 때문에 맞춰서 달린 겁니다. 규정속도는 뭐라고요? 70마일이면 지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의 길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말씀만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바로 문입니다. 우리는 문도 세워야 돼요. 보실까요? 1절 다시요. 자,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만 쌓은 게 아닙니다. 문도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제자리에다가요. 이 문은 예수님이 그 문이 되심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을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그 기원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을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양 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십니다. 불로 만든 검으로 에덴 동산을 삥 둘러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통로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요. 그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벽,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고 있던 벽이 갈라지는 겁니다. 문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고,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든든히 세워가지고 세상에 죄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서 세상의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막지만 죄인들은 우리가 받아주고 환영하고 우리에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안에서 쉬고 위로받고 세워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시여,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돌로 쳐 죽입니까?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야 됩니다. 죄는 죄예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나도 죄인임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 어른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까지 다 떠납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마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우리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되지만 죄는 받아줘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필립 얀시는 자기 친구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필립 얀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가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을 2살 되는 애를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다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는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녀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던 완전 충격의 표정. 평생 못 잊을 것에.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친구 말을 듣는 중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에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 앞에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빠져가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돌을 들어 돌팔매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넓은 팔을 펼쳐서 그들을 받아주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갈 곳 없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벽도 세우고 문도 세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은 큰 성벽을 짓게 하셨습니다. 4km나 되는 그러한 성벽을 든든하게 쌓게 하시고, 그리고 각 자리마다 필요한 곳마다 문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벽과 문을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이요.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문을 세웠어요. 뭘 했다고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전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2절이요.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경비를 맡게 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지휘관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또요, 4절 5절.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아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1차 그 귀한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기 위함이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통해서 성벽을 세우고 문을 세운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과 그리고 문을 세운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시는 뭐냐면 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채찍기로요,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 양, 소를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하십니까?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나요?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징이 뭡니까? 라고 그들이 따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그 건물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제자이다 실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베소가 굉장히 터프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세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하는 게 뭐라고요? 너는 과부를 존대해라, 과부를 돌봐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남자만 가서 일하고 돈 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돈을 못 벌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장 작은 자니까요. 교회 할 일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돌봄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돌봄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귀한 자리를 막 차지하고 있어요. 점점 자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할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학생들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요즘 식사 사주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사주고 저분도 사주고 엄청나게 지금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죠. 그죠? 아마 우리 대학생들 많이 살쪘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잖아요. 타지에 보내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기 누군가가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승연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요, 교회 일생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 나왔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바로 수린 자매한테 전화를 하면 항상 어딨니 물어보면 교회에 있대요. 너 어딨니 물어볼 때마다 교회가 있대요. 그럼 뭐하니 물어보면 삼겹살 먹어, 뭐하니 그러면 갈비 먹어, 이렇게 계속 전화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우리 수린이가 승연자매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곳이 맞는지, 교회가 그런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얽힌 거죠.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승연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다고 해서 왔더니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니까 예스였어요. 정말 좋대요. 너무 잘 돌봐주니까, 사랑해주니까, 섬겨주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얘기했습니다. 전화로 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성도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우리 교회가 좋대요. 자신이 왔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저는 우리의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되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찾아서 돌보며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려면, 사람을 세워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아멘. 과부들을 돌보라고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장로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남들 계십니다. 정말로 무슨 싹스를 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드릴 게 뭐죠? 감사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들이 수고한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나눴던 간증이 있습니다.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설이의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발렌타인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둘만 데이트를 하려다가 거기도 이제 커플이니까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설이의 남자친구인 민서이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안 갔어요. 한 주 안 가고 두 주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지더래요. 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계속 안 가고 있었는데 그 민석이를 사랑하며 아끼는 설이가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 설교를 링크해서 보낸 거예요. 너 교회 못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라도 들어라 라고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착한 형제라서 그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아예 서브스크라이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매주일이면 그게 뜨잖아요. 또 매주일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매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대요. 근데 금요일날 와서 직접 설교를 들어보니까 더 좋대요. 라이브가 더 좋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맛있는 디저트 사줬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줄 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세워줌으로써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세움받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리 료헤이라는 그러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우동 한거리에서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가 그 단편 소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단편 소설이지만 제가 다 읽으면 좀 깁니다. 근데 다 읽어 드릴게요. 제가 책 읽는 남자가 돼서 낭낭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섣달 금음달이 되면 우동집으로서는 1년 중 가장 바쁠 때이다. 북해정도 이날만은 아침부터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그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10시가 넘자 북회장의 손님도 뜸해졌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갔을 때 슬슬 문 앞에 입간판을 거둘까 하고 있던 참에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힘없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6세와 10세 정도의 사내들은 새로 준비한 듯한 트레이닝 차림이었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하는 주인에게 그 여자는 머뭇머뭇 말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 네네. 자, 이쪽으로. 난로 곁에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방안을 향해 우동 1인분 하고 소리친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예 하고 대답하고 삶지 않은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는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1인분의 양이다. 손님과 아내에게 눈치채이지 않은 주인의 서비스로 수북한 분량의 우동이 삶아진다. 테이블에 나온 가득 담긴 우동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형의 목소리. 엄마도 잡수세요 하며 한 가닥의 국수를 집어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이윽고 다 먹자 150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새 모자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주인 내외는 목총을 돋워 인사했다. 신년을 맞이했던 북회장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어서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 무늬의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섣달 금음날의 마지막 그 손님 드림을 알아보았다. 저 우동 1인분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우동 1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친다. 네, 우동 1인분이라고 주인은 대답하면서 막 꺼버린 화덕에 불을 붙인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조용히 귀옛말을 하는 여주인에게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 거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여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은 구석이 있구려. 미소를 머금은 아내에게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삶아진 우동을 그릇에 담는 주인이다. 테이블 위에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채 새 모자의 얘기 소리가 카운터 안과 바깥의 두 사람에게 들려온다. 오, 맛있어요. 올해도 북회장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 주인 내외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수십 번 되풀이했던 인사말로 전송한다. 그 다음에 섣달 금날 밤은 연회보다 더욱 잔성하 번성하는 중에 맞게 되었다. 북회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10시를 넘긴 참이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져 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이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라는 팻말이 놓여져 있다. 10시 반이 되어 가게 안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긴 한 것처럼 모자 세 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형이 입고 있던 잠바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엄마는 조심조심 말한다. 저 우동 2인분인데 괜찮겠죠? 네, 어서 이쪽으로 라며 이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거기 있던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친다. 우동 2인분! 그걸 받아 우동 2인분이라고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던져 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세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도 활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카운터 안에서 무심코 눈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여주인과 예의 무뚝뚝한 채로 응응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주인이다. 형아야, 그리고 주냐, 오늘은 너희들에게 엄마가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니.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만큼을 매월 5만 엔씩 계속 지불하고 있었단다.
알고 있었어요. 라고 형이 대답한다. 여주인과 주인은 몸도 꼼짝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지불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오늘 전부 지불을 끝낼 수 있었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지. 형아는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준이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특별 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나도 신문 배달 계속 할래요. 준아, 힘을 내자.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지금 비로소 얘긴데요. 준이하고 나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11월 첫째 일요일 학교에서 준이의 수업을 참관하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그때 준은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놓고 있었지만요. 준이 쓴 장문이 북해도의 대표로 뽑혀 전국 콩쿠르에 출품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이 장문을 준이 읽게 됐어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드리면 무리를 해서 회사를 쉬실 걸 알았기 때문에 준이 그걸 감췄어요. 그걸 준이 친구들한테 듣고 제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전원에게 장문을 쓰게 하셨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지금부터 그 장문을 읽어드릴게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장문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조간, 석간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등 전부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을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신 일,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는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 끝을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장문 읽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준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주었으니까 여기에서 인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형아는 어떻게 했지? 갑자기 요청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동생은 매일 저녁 준비 식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클럽 활동 도중에 돌아가니까 배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고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음날 밤의 광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개를 내며 잘 먹었습니다라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과 여주인은 1년은 마무하려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전송했다. 다시 1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이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지만 그 세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에도 이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번창하여 가게 내부 수리를 하게 되자 테이블이랑 의자도 새로이 바꾸었지만 그 이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섣달 금음의 일이다.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 사람인가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었다. 오발을 손에 든 정장 슈트 차림의 두 사람의 청년이 들어왔다. 다시 얘기가 이어지고 시끄러워졌다. 여주인이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공교롭게 10,000원이어서 라며 거절하려고 했을 때에 기모노 차림의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들어와서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인다. 기모노를 입은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 우동 3인분인데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십수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저 여보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운날 밤 모자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는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금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교토의 대학병원의 소아과의 병아리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삿포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토의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님과 셋이서 삿포로의 북회장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여주인과 주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넘쳐 흘렀다. 입구에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 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머금은 채 있다가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여봐요 여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10년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 금음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안내해요 안내를. 야채 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은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이번 테이블 우동 3인분. 무뚝뚝한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 네 우동 3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자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그 구원과 생명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꿈꿔가는 그러한 복음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의 교회가 복음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험한 세상을 살다가 지치면 돌아와 쉼을 쉴 수 있는 그 복음 자리, 엄마가 기다리며 아빠가 기다리며 쉼이 있고 평안 있는 그런 자리,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마음대로 찾아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이 돌봄과 인정을 통해서 상처 있는 그 영혼들을 받아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을 격려해주며 그들을 인정해주며 세워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여기와 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음 자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을 세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